마태복음 21장.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매어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낸 이야기의 전말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의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짐 나르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펼치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그분을 환영했다.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도시 전체가 동요했다. 사람들이 들떠서 물었다. 무슨 일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행렬의 무리가 대답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고리대금 업자들의 갑판 때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 때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던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내달리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거든 발끈하여 예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듣고 있다. 너희는 내가 아이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진저리를 내시며 돌아서서 그 도성을 떠나셨다.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도성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로 아침 끼니를 때울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다. 나무 옆에 가서 보니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인가? 방금 전까지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금세 마른 막대기가 되다니.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가 이 천국의 삶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무화과 나무에 한 것처럼 작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큰 장애물까지 극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너희가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면 산이 뛰어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너희 물음에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돌아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봤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러므로 이번엔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큰아들한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했다. 그 아들이 대답은 그럼요 가고 말고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큰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기꾼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에게 코웃음을 쳤으나 사기꾼과 매춘부들은 그를 믿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도무지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 여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잘 들어라. 어떤 부자 농부가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소장농들은 종 하나를 잡아서 마구 때렸고 다른 종은 죽였고 또 다른 종을 돌로 쳤으나 그는 겨우 도망쳤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주인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장농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볐다.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밖으로 내쫓고는 죽여버렸다. 자, 포도원 주인이 먼 길을 돌아오면 이 소장농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못된 일당을 죽일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수익을 받지 말아 소장농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알 것이다.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너희한테도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임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면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보내 초대받은 손님들을 모두 부르게 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버렸다. 한 사람은 밭에 김 매러 갔고 또 한 사람은 가게에 일하러 갔다. 딱히 할 일도 없었던 나머지는 그 심부름꾼들을 두들겨 패서 죽였다. 왕은 경노하여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쓸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구나.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 착한 사람 못된 사람 할 것 없이 아무나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왔다. 드디어 자리가 다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왕이 들어와 장례를 둘러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명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당장 끌어내라.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하게 하여라. 초대받은 사람은 맞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내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하여금 뭔가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할 방도를 의논했다.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 몇 사람과 함께 보내어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동전이 있느냐? 내게 보여라. 그들이 그분께 은호 하나를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렸다. 같은 날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말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7 형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서 그 아내가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부터 7째까지 다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7 형제 모두의 아내였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두 가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부활 때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여부를 둘러싼 너희 추측에 관한 것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재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정의하신다. 이 대화를 듣던 무리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힘을 모아 공격에 나섰다. 그 중에 한 종교학자가 대표로 나서서 그분을 무한하게 할 만하다고 여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쐐기못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시험하는 질문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대받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문자주의자인 그들은 거기서 막혔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변론에서 또다시 체면을 잃기 싫어 아예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곁에 함께 모인 무리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면 유능한 교사들이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은 조심하여라.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과 음료로 제시하지 않고 규칙 다발로 묶어서는 마치 말이나 소에게 하듯 너희에게 잔뜩 짐을 지운다. 그들은 너희가 그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같고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여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그들은 교회 식사 때 상석에 앉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람들이 시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면서 명예학위를 받고 박사님과 목사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보지 않게 하여라. 너희 모두에게 스승은 한 분이시며 너희는 다 동급생이다. 사람들을 너희 삶의 전문가로 여긴 나머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그 권위는 하나님 몫으로 남겨두고 그들이 명하시는 대로 하여라. 어느 누구도 아버지로 불려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 또 사람들의 술책에 넘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지 마라. 너희에게나 그들에게나 인생의 스승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시다. 돋보이고 싶으냐? 그럼 내려서서 종이 되어라. 목에 너무 힘을 주면 결국 숨이 턱에 차서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꺼이 인정하면 너희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라면 지긋지긋하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 삶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회심자 하나를 얻으려고 세상을 반바퀴나 돌다가 일단 얻으면 그를 너희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갑절로 저주받게 하는구나.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냐. 너희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무슨 소리냐. 성경책 가죽이 내 손의 살가죽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또 악수하면서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증인 삼아 손을 들면 중요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어떠냐. 이런 하찮은 것이나 따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우냐. 악수를 하든 손을 들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예배당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약속은 약속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너희를 지켜보시며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며 동전 하나까지 11조를 내지만 하나님 율법의 알맹이인 공평과 긍휼과 헌신과 같은 절대적인 기초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안중에도 없다. 정성스러운 장부 처리도 좋다만 기초는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먹은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시시콜콜 맞춤법과 구두점을 따지고 있으니 너희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기나 하느냐.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햇빛에 반짝이도록 컵과 그릇의 겉에 광을 내지만 그 속에는 너희의 탐욕과 탐심이 득실거린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잘 가꾼 묘지처럼 잔디도 가지런하고 꽃도 화사하지만 2미터 아래 땅속에는 온통 썩어가는 뼈와 벌레가 파먹은 살뿐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며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는 완전히 사기꾼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위해 화강한 무덤을 쌓고 성인들을 위해 대리석 기념비를 세운다. 그리고는 만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말이 지나치다. 너희도 그 살인자들과 근본이 똑같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뱀들아, 비열한 뱀들아, 너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벌을 받지 않아도 될성 싶으냐?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언자와 지혜로운 길잡이와 학자들을 대대로 보냈건만 너희는 대대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폭력배들을 보내 그들을 구박하며 쫓아낸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선한 사람 아벨의 피에서부터 기도 중에 너희에게 죽임당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너희 책임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두가 너희에게 너희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인 너희여,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온 이들을 죽인 너희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애써 품으려 했건만 너희가 거절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너희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한갓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다.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내가 곧 여기를 떠나겠다는 이 말뿐이다. 다음번에 나를 볼 때 너희는 오 하나님 복되신 분,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장관인지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작 이 모든 규모에 감동하느냐? 사실을 말하면 저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나중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리때에게 던져 죽일 것이며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거기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모두가 서로 물고 뜯으며 위협할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거짓 설교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깨빠뜨려서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복된 소식 곧 천국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라마다 증인이 파견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성전 성소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얼른 달아나거라. 예언자 다니엘이 이것을 말했다. 너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그때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마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특히 인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큰 환난은 이 세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환난의 날들을 갈 때까지 가게 둔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환난을 덜어주실 것이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소리치거나 그분이 저기 있다고 가리켜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골로 달려가자 그분이 오신다거나 서둘러 시내로 가자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마라. 너희가 보러 간다고 해서 인자의 오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번개처럼 눈 깜빡할 순간에 너희에게 오신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모여드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썩어가는 시체 위를 날아와 빙빙 맴도는 독수리를 생각하여라. 그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이 살아계신 인자가 아님을 얼마든지 확신해도 좋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야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 영광과 권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인자를 보며 크게 통곡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인자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더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오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대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오르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모두 평소처럼 지내며 시시덕거리고 즐겼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밤 몇 시에 도둑이 들지 미리 알았다면 개들을 데리고 있다가 침입을 막았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언제 나타날지 너희는 모른다. 주방을 책임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제때에 일꾼들에게 음식을 내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쳐도 늘 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머지않아 주인이 온 집안을 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 채 주인이 나가자마자 제멋대로 하고 일꾼들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데려다 술판을 벌인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그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는 결국 위선자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나앉아 바깥 추운 데서 떨며 이를 덜덜거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5은 미련하고 5은 똑똑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 없이 등잔만 가져갔다. 똑똑한 처녀들은 등잔에 넣을 기름을 병에 담아 가져갔다.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자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누군가 소리쳤다. 그가 왔다. 신랑이 왔다. 나가서 그를 맞아라. 10처녀는 일어나 등잔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한 처녀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잔이 꺼지려고 하니 등잔 기름을 좀 빌려다오. 똑똑한 처녀들이 대답했다.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사거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것이다. 신랑을 맞으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가 언제 올지 모른다. 천국은 또 장시간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종들을 한데 불러서 책임을 맡겼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종에게는 5천만 원을, 다른 종에게는 2천만 원을, 세 번째 종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떠났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 두 번째 종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받은 종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주인의 돈을 잘 묻어두었다. 오래 자리를 비운 끝에 새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다. 5천만 원을 받은 종은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주인에게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하였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2천만 원을 받은 종도 주인의 투자금을 어떻게 2배로 늘렸는지 설명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한 줄 안다면서 어째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1,000만 원을 빼앗아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라. 인자가 마침내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늘어설 그때에 그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자기 왼편에 두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들어오너라. 이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것을 받아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내게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면회를 왔다. 그러면 그 양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왕이 말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어서 왕이 자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고 말할 것이다. 이 무익한 염소들아, 나가거라. 너희는 지옥불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와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염소들이 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집이 없으시거나 떨고 계시거나 병드셨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런 일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염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양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